중국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여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을 교육하고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하루는 한 중국인 부자 아버지가 돈을 막 잔뜩 싸매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딸 이 학교에 좀 입학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좋아요. 그런데 이어서 이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 아이를 맡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화장을 좀 예쁘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이 황당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화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아버지가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은 얼굴이 다 예쁜 겁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쁘세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예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주제처럼 풍기는 향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고린도 후서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는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사도적 권위, 그리고 그가 헌금 걷는 거에 그 목적을 비판하고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뭐라 하면은 거기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을 막 모함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당장 고린도 교회를 쫓아가서 막 따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면은 분란이 더 역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대요. 왜 드로아에 갔습니까? 그 당시에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랑 고린도 사이가 바로 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디도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이 드로아에 간 겁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대요. 사역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근데 기다려도 누가 오지 않아요?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빨리 알고 싶은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잘 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드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은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잘 되는 사역보다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한 영혼, 한 교회를 그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목회에 실패해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 후배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은퇴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것은 양을 돌보라고 하신 건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바라보지 못했어. 여러분 어때요?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 좀 많이 빠지셨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물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아멘. 바울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잘못된 가르침, 분쟁, 죄로 고린도 교회를 계속 공격해도 결국에 이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리스도 향기 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가 진행한 유퀴즈 프로그램 좀 보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신순규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신순규 애널리스트. 이분은 300억 이상 고객만 받는데요. 뉴욕 월가 증권가죠. 증권에서 아주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애널리스트, 재정 분석가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녹내장을, 7살 때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22번의 수술을 받았대요. 결국에 9살 됐을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뭘 배울까요? 맞아요. 안마하는 거, 마사지 하는 거 배웠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아들을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피아노. 그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이 감각만으로, 손가락의 감각, 그리고 귀 들리는 청각만으로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14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합동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의 능력을 이렇게 눈여겨봤던 교장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이때 영어 못하니까 영어 교육을 위해서 한 가정을 연결해 줬어요. 근데 이 부모님, 이 가정의 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이 신순규 이분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양아들 삼았대요, 양아들. 그래서 이 양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그리고 또 유색인종으로서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글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뭡니까?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또 MIT에서 박사가 돼갖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인 JP 모건에 입사해서 뉴욕 월가에서 이 베테랑 애널리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27살이래요. 이후에 현재 그는 글로벌 투자회사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만 여러분 아세요? 그 이름만 되면 다 안 돼요. 전 잘 모르지만 거기 지금 이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You are not alone 그거 약자예요. You are not alone 성교회를 설립해서 자신처럼 아픔을 가진 한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대요.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왜 나를 앞을 못 보게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감겼지만 낙심과 절망으로 꿀렸던 무릎이 기도의 무릎으로 바뀌었고 그때야 비로소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신순규 집사님입니다. 맹인이 된 후 어쩔 수 없이 맹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뭐 할까요? 채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하기도 지루하고 그래갖고 간식도 주고 그래갖고 그냥 습관적으로 갔는데 11살이었던 어느 날 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만났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맹인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얘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맹인이 돼갖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그 미국에서 그런데 더군다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또 유색인종으로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감사한 것이 있었죠.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에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냐? 바울은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그 행렬을 보면서 쓴 거예요.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은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그 뒤에 큰 향로가 뒤따랐대요. 그리고 뒤에 이제 승리한 군사들,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따라오겠어요? 패잔병들, 진 포로들, 그리고 전리품, 그것을 끌고서는 막 행진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왜 향로가 있을까요? 왜 향로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이 막 부딪혀 싸우는 육박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피가 막 얼마나 묻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피비린내가 나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하려고? 감추려고, 그 냄새를 좀 제거해 보려고 그렇게 향로를 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이 향로는 냄새를 제거하는 동시에 그래서 승리를 알리는 향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향기는요 승리한 군사들 그리고 환호하는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향기고,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우리가 이겼구나 그걸 생각했겠죠. 동시에 이 냄새는요 패자들, 끌려온 포로들,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냄새였겠어요?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패잔병들은 다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는 향기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가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약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는 말이냐? 한국 중독 당사자 지원센터 사무국장이신 이동욱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집사님은 한때 술, 도박, 또 담배 중독에 시달리다가 대학 후배가 어느 날 그거보다 더 센 게 있다고 뭘 권유해요? 마약을 권유했대요. 마약을.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아? 형님 이거 한번 해봐요. 끝내줘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는 그까이 거 한번 해도 끊을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은 단번에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아들, 친구, 부모들이 그 집에 가지 말라고 말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 도박은 내 의지로 어느 정도 끊을 수 있었지만 마약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마약을 끊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대요. 회사도 막 열심히 다녀보고 일에 막 집중하면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동호회, 배드민턴, 뭐 족구, 뭐 이런 동호회에도 찾아가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보면은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마약에 대한 갈증은 끊을 수가 없었대요. 인간적인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서 자살을 4번이나 시도했는데 죽지는 못하고, 또 그 사이에 감옥을 6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2016년에 어느 날 그는 70명에서 80명 분에 해당하는 마약을 그냥 한꺼번에 투약을 했대요. 완전 정신 나갔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때 환상 속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탄은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착착착착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죄, 너 이런 죄, 너 이런 죄, 너 이런 죄, 너 이런 죄 졌잖아. 사탄이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물으셨대 예수님이. 그때 그는 콧물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했대요. 그 환상 이후에 8개월 동안 몸이 쇠약해졌지만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항상, 여러분 마약하면요 항상 어떻게든 마약만 생각이 난대. 그런데 놀랍게도 마약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고 지금 한 16년이니까 25년, 9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마약 생각이 한 번도 안 났대요. 그리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절로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요즘에 주변에서 교회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특별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순전하게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정말이요? 저만 바라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순전한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향수 샤넬 넘버 5 여러분 아세요? 예, 우리 장현 안수 집사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샤넬 넘버 5 원의 그 28g을 얻기 위해서는요, 장미꽃 잎이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45kg이 필요하대요. 45kg.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양의 꽃잎이 으깨지고 농축될 때 비로소 진한 원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승리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생명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를 여러분 삶에 풍기고 있습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